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또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2월 첫째 주 첫 성모신신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또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인간의 방향성, 또 가장 훌륭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성모님을 기리는 바로 이 첫 미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어머니께서는 우리 누구보다도 첫 카나의 혼인잔치에 포도가 떨어졌던 것을 아시듯이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께 전구해 주실 겁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또 그 티 없는 성심에 우리를 의탁하며 또 특별히 어머니의 허리인 띠리인 묵주를 자주 잡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역대기 상권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주님의 궤를 기쁨과 경배 속에 맞이하죠. 이 코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상함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이 들어있죠? 계명, 십계판, 돌로 된 계명판과 또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하느님이 그들에게 항상 주었던 그 만나, 그리고 대사제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죠. 특별히 그 하느님의 궤, 계약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지고 있다가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정도로 하느님의 현존의 상징, 그 십계명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또 하느님과 함께 40일간을 머무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었던 구체적인 계명, 계약의 증거였고,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을 그들에게 늘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보여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궤의 의미는 소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계약의 궤,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늘 품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계약의 궤, 성모 마리아이시겠죠.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 몸 안에 참된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의 궤십니다. 하느님의 거처가 되신 분이시죠. 계약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했듯 성모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의 궤를 기쁨과 찬양 속에 오늘 모셔오듯 우리도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이 지상에 모셔오고 늘 감사와 찬미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가장 완전한 모범은 바로 성모 마리아이시죠. 성모님은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셨죠.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믿음의 모범을 보였다면 신약에서 가장 큰 믿음의 모범은 성모 마리아를 꼽게 되죠. 구약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떠나라 이 한마디 믿고 떠났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심정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그 역시 그 고통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신약 안에서 성모님도 그렇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방법론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가 남자와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느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찾고 협조하기 위한 성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순간 성모님은 지성적 순종을 하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을 따르는 가운데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 안에서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이나 수치스러움이 수반될 것을 성모님께서는 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섰던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늘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성모님께 전구를 청해야 됩니다. 어머니와 같이 곰곰이 어머니 이 시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손길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가장 최고의 선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데 저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머니와 같은 그 침묵 가운데 곰곰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묵상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많이 청해야 됩니다.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자세, 바로 그것이 이 지상 안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 불렀던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비록 성모님의 모습은 성모 7고 정말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시면으로부터 가슴이 칼에 찔릴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그 예언처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외아들을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고 아들의 차디찬 시신을 안는 그 고통은 가히 우리는 상상으로서만 생각할 뿐이지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정말 고통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성모님은 믿으셨습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모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영적 가족이 되는 길이며 복된 이가 되는 길입니다.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얘기했듯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믿으신 분,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가장 좋은 우리의 은총의 어머니,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머니는 늘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전구해 주시죠. 개약의 궤, 예수님을 늘 곰곰이 가슴에 품고 살았던 구약의 개약의 궤는 비록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서 그들에게 상징이었지만 성모님의 개약의 궤는 그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분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온 존재를 이 땅에 우리에게 낳아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개약의 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은총의 길인지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불려 올려지심을 받았던 그 몽소승천, 우리도 이 지상의 삶을 마치는 날 어머니와 같은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희망을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모님처럼 겸손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명하는 그 길을 늘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추운 마국간에서 그분을 받아들였고 또 헤로데의 위협 속에서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십자가 아래 아들의 고통을 온전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성모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형제분, 우리 자매님들의 삶이 고통의 모습이 나의 삶에 가득 차 있다면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또 예수님보다 고통스러울 수 없고 우리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신
성모님의 고통을 보다 크지 않다라고 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모님은 침묵 속에서 그 모든 순간을 인내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셨듯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당신께서는 새로운 계약의 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셨습니다. 저희도 당신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머니시여,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순명의 모범을 따라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교회의 어머니, 이 순간 저희가 간직한 모든 기도를 당신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저희를 위하여 당신 아드님께 전구해 주소서. 특별히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저희가 끝까지 충실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아멘.